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41편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원어로는 티라 알, 티시타 알, 티라 알. 두려워 말라. 티시타 알, 놀라지 말라. Fear thou not. I am with thee. Not dismay for. I am thy God.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두려워 말라. 원어로는 티라 알. 놀라지 말라.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 티시다 알. Fear thou not. I am with thee. Not dismay for. I am thy God.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에우예 아셀 에우예. 히브리 언어로는 에우예 아셀 에우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일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41편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Fear thou not. I am with thee. Not dismay for. I am thy God.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에위에 아셀 에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욥기 6장 5절, 시편 34편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욥기 6장 5절,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신앙인의 길에는 왜 고난이 많은가? 사람들은 보통 믿음 좋은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면은 형통해야 하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큰 시련과 시험이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고 묻습니다. 욥도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몽땅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은 욥은 부르짖었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으면 울겠느냐? 욥기서 6장 5절에 욥은 정말로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욥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이끄시려는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신앙을 단련시키는 도가니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정련의 과정입니다.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금은 불에 들어가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 아래서는 알 수 없지만 폭풍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지만 끝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시편의 찬양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눈물이 시편의 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훨씬 더 깊이 역사하십니다. 고난은 믿음의 훈련장이요 성숙의 학교입니다. 고난은 교만을 꺾고 순종을 배우게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자주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습니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내 힘으로 되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합니다. 욥은 고난의 끝에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분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분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구약성경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은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34편 19절.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34편 19절.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이 오히려 찬양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중간에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침묵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건지심과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패배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사명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사명의 통로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만이 눈물을 흘리는 자의 마음을 압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만 받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위로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부르십니다. 피켓 전도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의 바람과 추위, 사람들의 무관심과 조롱 속에서도 복음을 외치는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사명을 이루는 기름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신앙인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많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은 많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준비이며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욥은 고난 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고 다윗은 광야 후에 왕이 되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아픔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믿음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오늘도 시편 34편의 약속을 붙드십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지금의 고난이 영광의 문이 될 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쉬지 말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눈물은 기도가 되고 고난은 간증이 되며 우리의 믿음은 정금처럼 빛날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자연을 동작구만 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에게 명령하시고 통치합니다. 기도의 힘은 태양도 달도 동작구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태양도 달도 동작구만 멈추게 하였던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세계 대전 2차 대전 당시
프랑스의 패배로 인해 자국으로 귀환하던 영국군의 30만 군대를 향해 독일의 히틀러가 전멸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영국왕 조지 6세는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영국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고, 전 국민이 영국군 30만 군대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독일의 폭풍우가 몰아쳐 전투기 탱크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영국군 쪽에서는 보기 드문 맑은 날이 계속되어 30만 군대가 무사히 귀환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급할 때의 기도, 그것을 듣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국과 지금 이란 중동 전쟁을 여러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힘은 강력하고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로 만듭니다.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함께 다 같이 하나님께 중동 전쟁을 중단시켜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은 히브리어로는 테필라, 헬라어로는 프로슈케, 영어로는 프레어. 기도란 것은 자신의 소원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비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 중동 전쟁을 하나님께서 중단시켜달라고 우리 온 국민이 힘을 합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